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부르고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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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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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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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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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모든 나라 형편이 비참하였고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호세아서 마지막 지금 이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그 첫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소망을 끊지를 않으십니다. 이들이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동안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만 하면은 다시 소생을 시키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은 되고자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 번째로 그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악된 성품, 그 불의한 성품을 뿌리부터 뽑아주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서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 그들의 침공을 통하여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중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마치고 있는 지금 이 14장 말씀쯤에는 이미 나라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국토를 짓밟고 백성들은 이방 각지로 지금 끌려가면서 이제 언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무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들의 반역하는 성품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반하는 그 습성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하는 그 성품을, 그 죄악된 죄성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죄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암덩어리, 그 고름덩어리 같은 그 죄성이 있는데 주님은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이런 자기를 알고 주께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그것을 도려내어서 제거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죄의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진통제 매달만 준다고 하거나 그냥 붕대로 그 환부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이방 땅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들의 칼날에 고통을 당하고 끔찍한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죄성을 고쳐준다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 변화가 된다면은 그것만큼 큰 복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심령이 바뀌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주님은 기쁘게 그를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그 속에 성품이 그 죄악된 죄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치셨기 때문에 기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였던 모든 진노를 떠나버리십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영혼으로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의 영혼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바뀌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 삶이 외적인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 삶이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울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이슬과 같이 되겠노라 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스라엘 땅은 1년에 몇 달간의 우기를 제외하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런 건기에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그쪽 지역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이 흠뻑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름 한철 무섭게 쏟아지는 소나기만큼이나 그 양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위에 시든 초목을 자라게 하는 그 이슬이 자라게 하고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런 생명의 이슬이 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목이 피어나듯이 대지가 숨을 쉬듯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번창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보면은 먼저 백합화 같이 피어납니다. 백합화는 참 곱고 참 아름답습니다. 순기를 상징하죠. 또 백합화는 번식력이 강해서 한 뿌리에 무려 50개 이상의 가지가 줄기가 뻗어나오기도 할 만큼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힙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늘 요동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견고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성품이 되어 있으니 이제는 영육간에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로움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곡식도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는데 그만큼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과거에 열방,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곤비해지고 빈곤해지고 또 참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뒤늦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 된다면은 그들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피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그것을 뒤늦게라도 회개하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들은 이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 지파가 이와 같이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은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의지하면은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지만 또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의 도움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고 유린했으며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하고 험하고 숨을 쉴 수도 없는 호흡이 없는 그저 금속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이제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라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푸른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영혼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며 그 삶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악된 본성, 걸핏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는 영적인 고질병, 그 죄성의 암덩어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 성품과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주어지는 외적인 축복은 끝도 없습니다. 백합처럼 화사하고 백향목처럼 굳건하며 감람나무처럼 웅장하고 포도나무꽃처럼 영화롭고 레바논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 또 그 축복 때문에 그게 취해서 다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는 그 내면 그 성품 깊숙한 곳에 죄성이 죽어버리고 성령께서 불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반역하는 암덩어리, 고름덩어리가 온전하게 뿌리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주어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백성으로 점점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호세아 말씀을 공부하는 내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떠난 우리 북이스라엘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현 시대의 그 수치와 능력과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호와를 떠난 죄악이, 그 죄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극동방송에 올해 2021년의 표어도 우리 원동교회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들은 그 방송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만큼 우리는 은연중에 또 부지불식간에 여호와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졌고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를 마치는 오늘 말씀이 저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회개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모든 죄성이 제거가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합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굳건하여 집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바로 이 말씀의 결론처럼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축복,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삶의 축복이 지어집니다. 이 회개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총명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여호와의 도, 이 진리의 도는 주님이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그 의인의 길로만 다니게 되면은 안으로도 복을 받고 밖으로도 복을 받고 진정 축복된 삶, 형통한 삶,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도록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인생이 늘 함께하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이제 호세아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호세아서를 마치고 있는 우리 마지막 장 말씀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와 총명으로 끝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이 지혜와 총명으로 끝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주님 안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영혼 되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안으로도 복을 받고 밖으로도 복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해달라고,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를 섬기시는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와 같은 성령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버리고 우리 안에 삶이 정말 풍요롭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회개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장부터 14장까지 수많은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만 하면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회개만 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고, 회개만 하면은 소성이 되며, 회개만 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충만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원동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생하는 길이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쓰임받고 영광을 좀 높여드리는 그런 지혜와 총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백성이 주님께 쓰임받으며 이 백성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현장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피치 못할 화장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심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형통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깊이 선물하여 주시옵소서.